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표적으로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은 이후에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성전 안에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이 성전을 헐라 하신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대화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내려오시는 길에는 사마리아 동네에 들리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마 모두 익숙하신 구절일 것입니다. 이 각 만남을 제가 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서 넘어왔고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후에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신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갈릴리에서 나시고 자라신 예수님이 이 익숙하신 곳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띠임이거든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배척을 당하셨다,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떠나셨다라고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친족들마저 예수는 미쳤다라고 하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심지어 누가복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모두 그곳을 떠나시는 것으로 이제 수습이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역시 관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오히려 들어가세요. 그런데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시는 곳으로 찾아가셨어요. 아시면서 가셨습니다. 성육신이라는 이 은혜 자체가 이 땅에 환영받으러가 아니라 섬기시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다, 높임받지 못한다 알고 가셨는데 의외로 갈릴리인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인가요? 여기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사실은 갈릴리인들이 영접한 예수님, 그 영접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을 추려서 이렇게 기록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행하신 이적들이 이 예루살렘에서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그 능력 때문에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러는 갈릴리인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영접은 영접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장에서도 보셨지요. 다시 상기해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네, 영접은 그 능력을, 그 이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영접입니다. 우리 새해에 이 복을 빌면서 구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탄식하신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보다 기적과 놀라운 일과 이 대박이 앞서시면 안 돼요. 땅의 복과 잘됨보다 이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며 믿음 더하여 주소서,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오늘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신 주님께 급히 달려온 한 인물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본문에 나오죠. 헤롯 왕의 신하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라고 나오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습니다. 25마일 정도, 걸어서는 한 이틀길 정도 되는 거리예요.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그런 큰 도시였고, 이 가나는 여러분 결혼식 기억하시죠? 포도주 떨어져 버리면 구할 데도 없었던 작은 시골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위독한 상황의 아들을 뒤로 남겨두고 시골로 온 이유는 단 하나,
예수라는 랍비가 그렇게 신통하다더라. 그 소문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라면 귀족일 텐데 지금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지난번 결혼식장에서 마찬가지로 조금 시큰둥하세요. 너도 역시 그런 것 때문에 나에게 왔구나. 그런 반응이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 왕의 신하에게서 믿음을 찾지 못하신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케이스가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잘 아실 텐데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위해서 간구했던 사건. 그때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야,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보지를 못했다.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은 보지 않으시고 못하시고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을 위해서 다시 간청할 때에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있다. 영어 성경에 아마 will alive 나와 있을 텐데 원어는 분명히 현재형입니다. 살아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가라,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던가 가라, 너희 아들이 나을 것이다, 나았느니라 라던가 어떻게 상황을 바꿔주시는 말이 아니라 올 때도 이 살아있기는 했던 아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어요. 거의 죽게 된 것이지 살아는 있으니까요.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믿음 없이 예수님께 와서 사실은 믿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절박한 상황에 와서 기적만을 바랐던 이 아버지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올 때와는 다른 차이가 생겼어요. 본문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사람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고 왠지 모르게 믿어지고 미련 없이 흔쾌히 집으로 발걸음이 돌아서집니다. 집이 이틀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는 길에 집에서 출발한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확인하지요. 몇 시쯤 낫기 시작했느냐? 어제 7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이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뭔가 모르게 믿어지는 그때에 기적이 시작된 것을 아버지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확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이 마일스톤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적보다 앞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있어도 금방 식어져 버릴 것이에요. 왕의 신하가 이 아들이 위독한 상황에서 잠시라도 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수께로 가볼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절박함이었습니다.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신 신앙의 시작 아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확신에 차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절박함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께 배운 습관 때문에 왔다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신앙이고 말씀이 들리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나 확인해 보는 지점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왜 신앙의 선조들이 걸음걸음 결정적인 순간에 도를 세우고 이름을 붙이고 가르쳤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암벽 등반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라가면서 바위 틈에 이 캠이라고 하던데, 캠이라는 것을 박으면서 올라가죠. 오늘 설교 제목 슬라이드 있습니까?
설교 제목 슬라이드에 아마 배경화면이 저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위 틈에 저렇게 딱 박아 놓으면은 줄을 걸고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저게 올라가게 해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걸 박아 놓으면 올라가다가 미끄러져도 헛디뎌도 저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저게 붙잡아 주니까요.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뒤에 올라오는 사람들도 내가 박아 놓은 캠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신앙을 점검하면서 믿음을 확인하고 확보하는 지점들이 이 삶 속에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념비를 세우면서 기뻐한 적도 없고 뜨거운 적도 없고 믿고 갔다가 승리한 기억도 없으면 신앙이 미끄러질 때에 하염없이 추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망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약하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믿음 도와주신다. 이 문제가 은혜의 문이 될 것이다. 이 신앙의 눈금을 끊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던히 살면 지난주와 다를 바 없는 이번 주이지만 달력이 바뀌고 뭔가 이 새 다짐을 하고 싶다면 암벽에 캠을 박을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올라서는 것이에요.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 따로 없습니다. 항상 특별한 새벽이에요. 말씀 들리는 곳으로 오셔야, 기도해야 말씀이 앞서가고 기적이 따라오죠. 새해 복 그렇게 비시면서 그 정도 의지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의 의미입니다. 그저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무슨 속회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하도 안 오셔가지고. 네. 올해 표어를 함께 나누었는데 소수만 아는 이 비밀 말씀이 될까봐 오늘 간략히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저께 들으신 분들은 너그러이 한 번 더 들어주시면 갑절로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올해 표어가 생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표어를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말씀에서 가져왔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생기가 있는가 반성해 봅시다. 담임 목사도 무기력한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고, 예배를 여는 찬양의 문이 참 허전하고, 예배 후에는 식당에서 좀 시끌벅적해야 하는데, 애들은 뛰어다니면서 깔깔거려야 되는데, 주중에도 부모 자녀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또 낮에는 이웃들을 찾아다녀야 하는데 우리에게 생기가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변명에 우리가 아예 마음을 내어줘 버렸어요. 살아는 있는데 거의 죽은 것은 아닌가. 그런데도 믿음은커녕 왕의 신하와 같은 절박함마저도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닌가. 반성합시다. 이 잔소리는 작년부로 끝냈어야 됐는데 신년 첫 주일에 끌고 와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믿음과 공동체의 영성을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아무 감각도 의지도 없으면 마른 뼈와 다를 것이 없죠. 내가 어디에 신앙의 이 마일스톤을, 눈금을 끄어놨는지, 캠을 박아놨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생기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생기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힌트로 나와 있어요. 먼저 37장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첫 번째 조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시점이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들을 때에 생기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은 이 세대에 대해서 비유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탄하셨어요.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마른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서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마른 뼈에 살이 붙습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주일에 20분 말씀 듣고 이 험한 세상을 버티십니까? 모여서 말씀 나눔하시고 서로 통독 파트너 되시고 일상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큐티 시간을 작정하시고 새벽 기도로 온라인으로 오세요. 새해에 기적 같은 일을 바라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시선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마침내 좋은 일들이, 기쁜 소식이 마중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기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고, 요즘은 스마트폰 앱도 참 잘 나와요. 들으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이 목회에 생기가 들어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밀어넣는 데서 시작한다 믿고, 새해에는 저도 여러분들을 경건 생활로 조금 쪼으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잔소리가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드나 생기 있게 만드나 시험해 보겠습니다. 각오 되셨습니까? 네. 약속해 주세요. 아멘. 네. 생기가 있는 교회, 생기가 있는 삶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될 텐데 에스겔이 대언하라 하세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후 일어나는 일은 뒷구절을 보시면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들어가매. 아멘. 여러분 입술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마음으로 믿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기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새해에 우리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저를 따라 하십니다.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기를 몰고 다니세요. 운전할 때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마시고 생기야는 생기야. 네. 성도의 말을 하셔야죠. 자녀에게 손을 얹고 선포하십시오. 대언한다. 대언.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대언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아멘. 이 생기를 얻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이거든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시고 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려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심입니다. 창조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우리 인간입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삶의 기적과 같은 열매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새해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면 구할 것은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믿고 돌아갈 때에 말씀은 앞서가며 표적은 따라올 것입니다. 생기가 있는 교회, 우리 이 표어를 2022년 시작에 못 박아두고 암벽을 올라갑시다. 미끄러질 때, 지칠 때에 생기를 주시는 분을 기억하시고 말씀 붙들고 선포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가면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메디슨빌 교회 살아있다. 이 생기가 가득한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